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이야기들을 나누셨는데, 예수님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든 너희들 들었던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뭐 엘리야 같고 뭐 같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 지금까지 나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기적도 많이 보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질문과 대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쭉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해봐야 됩니다. 너가 오늘 왜 여기 예배하러 나왔어?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영으로 아멘이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배할 이유가 있고, 예배가 즐겁고, 신앙 고백을 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아멘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서 매일 여러분의 영에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의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다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도록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는 묻어뒀는데, 여러분 혹시 2달란트 받고 묻어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묻어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양과 염소가 이렇게 다르게 분리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기 안에 지금 1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2부 예배 오시고 또 오후 예배 오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교회 등록교인으로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너는 염소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양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영광에 살았는데, 너 염소로 살았냐? 너 양으로 살았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모형이라면, 염소는 자꾸 회방하고 들이받고 늘 에너지 빠지게 하는, 그런 힘 빠지게 하는 말만 하고, 남 교만하게 말해서 남 실족시키고, 이런 염소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기 영혼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름 준비하라 그러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하셨어요. 그 확률적으로 보면 5대5잖아요. 10명의 처녀가, 물론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드디 왔어요. 그거 자다가 일어났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은 막 들고 나가서, 기름이 있으니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름 준비한 사람에게, 야, 우리한테 좀 빌려주라, 신랑이 오시는데 우리가 기름이 없네. 아니야, 우리도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안 돼. 너희들 빨리 가서 너희들 거 사와. 신랑이 왔고 혼인집의 문은 닫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고 있는 어떤 많은 일들, 소식들 다 노이즈입니다. 소음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그런 말들에 주님의 음성이 막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세밀하게 들려올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들을 주님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그렇게 많을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눈물 나는 성도님 신방하고 전화 받으면서 울면서 전화하는 성도님 40분 동안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참 안 울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일한 대로 성실한 대로 거두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더 어려운 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참 세상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가 그런 거죠. 한나라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데 그 자녀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내가 건강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시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전한 것들이 다 온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과 섭리를 몰랐을 때는 너무나 그냥 아픔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여자인 브닌나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그거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열 아들보다 당신이 더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남편이 한나에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브닌나가 한 10명의 아들을 낳았었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닌나가 성경 10명 낳았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10아들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10명 낳아가지고 애 못 낳는 당신한테 막 격동시키고, 막 화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좋은 거 잘난 거 가지고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멘. 줄 거 아니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 기분 나쁘게. 이번에 갔더니 하기선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산소호흡기 끼고 사시잖아요. 여기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우셨잖아요. 근데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 왔다고 그래도 정성껏 또 나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워딩을 다 옮길 수 없지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에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살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만나면 좋은 얘기 해야지. 맨날 안 좋은 것만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은 빨리 그 버릇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그분은 숨을 쉬고 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하루가 사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숨 주시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남에게 대단한 것을 못 해줄지라도 마음 안 아프게만 해도 절반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볼 때마다 방긋하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고, 어제보다 더 멋져지고 예뻐졌네요. 립서비스라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어제 자기 집에서 기분 나쁜 거 교회까지 가져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젖어 살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한나의 고통을 보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맨 옆에서 분인나가 마음을 막 헤집고 거기다 막 정말 소금을 뿌리고 그러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기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2명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이제 하사모님께서 우리 이어존 회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그러면서 해오름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앞에서는 해오름 한정식 말고, 예, 그 해오름이라는 데를 데려갔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울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는 사모다운 센터에서도 울고 해오름 가서도 울고 하여튼 어제 그제 많이 울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2시간 동안을 묵상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제가 2시간 동안 묵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의 삶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근데요, 해오름에 갔는데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신데, 이영범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오셔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이제 사모님이 모시고 오셔갖고 이제 우리한테 오셔갖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83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사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셨는데 개척해서 이제 낳은 딸이 자폐아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자라나면서 이렇게 의상에서 이제 해보니까는 자폐아인데 지금도 아빠라는 말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그 얘기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하사모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하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지금 아빠 엄마는 부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부른대요. 그냥 짐승처럼 소리만 지릅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일반인 생각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순종하고 목사가 됐고 또 하나님 감동 줘서 개척을 했는데 내 딸이 어떻게 이런 딸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덕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뭘 보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저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 갔다더라 그 소리 듣고 교회 온 사람도 있대요. 그건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목사님 딸은 태어나는데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더라. 그러면 저 교회 가면 복 못 받겠네? 이러고 안 올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목사님 말씀 중에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3세신데도 우시면서. 예. 제가 와가지고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그 교회가 1981년도에 개척했더라고요.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사모님께서 그 딸을 데리고 한강을 2번 가셨대요. 왜 가셨겠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온 아픈 이야기들. 지금도 아픈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 홀투하고 관계된 분이 계셔가지고 홀투 아동복지회 아시죠? 예, 우리가 봉사 많이 다녔잖아요, 예전에. 네, 거기 아는 분이 미국에 입양을 보내가지고 거기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케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서류를 다 작성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고 하는데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 친권 내 친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각서를 이게 쓰게 하는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서류를 받았는데 그것까지 있는지는 모르셨대요. 받았는데
도저히 그거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딸을 내가 버린다고?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입양을 안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딸과 함께 개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길이었겠죠. 너무나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들을 그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셨고, 그 딸과 같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채우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딸과 같은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런 시설에서 지금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께 그런 딸을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서 이 딸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그 딸을 볼 때,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실 때 이 땅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너 네 딸 한 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딸들, 그런 아들들이 다 내 자녀로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한다. 그 심부름을 너에게 내가 맡긴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하였을지라도 그 당사자인 목사님과 사모님 입장에서는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죠.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강화도 저 시골 산자락에 쉼터를 마련하셨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그거 계속해서 사모님이 이제 해오신 거래요. 근데 크지 않는 곳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잘 해놓으셨고, 그리고 사람 4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4명 의자 4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스님이 찾아오든 누가 찾아오든 다 무료로 차 대접을 해주고 무료로 다 섬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게 꿈이거든요. 꿈이었었고요. 하나님, 나도 은퇴 후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에 온 사람 누구나 무료로 다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곳 하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미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10년이 되셨는데, 그걸 갖고 계신 10년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25,000명이 그곳을 다녀갔대요. 무료로 와서 은혜를 받고 고통의 눈물을, 간증을 들으며 씻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환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곳,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인생의 눈물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곳.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기 오늘 현대판 한나가 계셨네요. 1박 2일 거기 강화도에 있으면서 두 분의 삶을 통해서 한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된 거죠. 그 사모님은 7살 때부터 폐결핵을 앓으면서 지금까지 63세인가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셔 간증 드셨잖아요. 피를 쏟을 때 대하로 하나씩 정도 될 정도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폐결핵 환자였었고 피를 토하는 각혈을 했었습니다. 정말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아요, 피가 나올 때. 근데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막 대하로 받을 정도로. 그렇게 죽음을, 사선을 넘어가면서
살아오는데 새엄마가 몇 분이었다고 그랬어요? 5명이나 새엄마가 5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병원에서 거의 살다가 이제 어떤 그 중에 간증한 한 대목이 뭐냐면 어떤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 어린 그 지금 하사모님 어린 환자를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지금 30명 미만 모이는 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을 매년 사모대학, 사모세미나를 공짜로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와,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오, 하나님, 가장 큰 절망이, 가장 큰 희망이 되었네요. 근데 그것이 내 개인의 희망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희망을 넘어서서 오늘 한나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도 저 10명은 아니더라도 한 명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지 몰라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 그러니까 내 자녀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내게 하나님 이런 축복이 필요해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의 필요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옮겨가서 소원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인간 관계의 고난,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것은 재정적 고난도 아니고 질병의 고난도 아니고 사람의 고난인 것 같더라고요. 예. 질병의 고난은 죽으면 그냥 되는데 극단적 상황에서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교회나 삶에서 막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여러분이 먼저 다 용서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돼서 그 사람도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위트 있는 말이 있잖아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birth, death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은 선택이다.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라. 선한 것을 선택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쓰디 쓴 마라의 쓴장 같은 이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적수를, 오늘 성경에 적수라고 했는데 그 적수를 다른 말로 하면 원수를 하나님 향해서 내가 분노함으로 살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에 묶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실로에 갔던 한나처럼 새벽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한 것은 마음속에서 아멘 하신 거죠. 예. 하나님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기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는 말씀 붙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을 다 털어놓고 토로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런 슬픔이 없으면 여러분이 언제 밤중에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으면 언제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절규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서산성결교회 금요일날 금요 집회에 갔는데요. 설교 끝났더니 이제 통성기도 하는데 이제 강사님 오셨다고 안수기도 받는다고 이 담임 목사님 광고했더니
사람들이 그 큰 예배당에 여기 강대상 여기 강단 위하고 여기 앞에 의자 없는 바닥에 먼저 와서 안수 기도 하려고 막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와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전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산 성결교회 사람은 전부 죽을 병에 걸렸나? 전부 사업이 망했나?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다 안수기도 하는데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집사님인가 봐요. 뭐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래요. 양복 입고 여기 바닥에 방석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지금 사업이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막 절규하는 마음이에요. 절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사모하는 심령을 볼 때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이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겠죠. 간절함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지경인 사람이 밥이 넘어갑니까? 제가 다 경험해 본 거거든요. 밥이 안 먹힙니다. 물도 안 먹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도 살려주세요. 이런 중독 저런 중독에서 내 남편이 해방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방황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강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을 막 부어주는 사람은 진짜 밥도 안 넘어가요.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밥이 안 먹히니까.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여러분, 한나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분인나로 인하여 내 인생이 묶이지 않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더 이상 에너지 쏟지 않겠다. 낭비하지 않겠다. 내가 이 힘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지금 알지 못해요.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도 안 그려집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만 보자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일, 그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지 마십시오.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울부짖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중독이 어떤 중독이든지 늘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칭찬하지 않는 것도 중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습관으로 잘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놀라운 결정,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선택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실로에 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제 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이고 엘리제 사장은 이미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제 사장을 대제사장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에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놀라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면에서 눈물을 어디를 향해 쏟을 것인가, 시간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내 힘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에 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자, 사무엘상 봅니다.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나와. 10절에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마음이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 이르되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겁니다. 한나 개인에서 볼 때는 개인의 불임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고통이고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예언이 그치고 이상이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제사장 가문은 다 몰락해 가고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고 영으로 완전히 영적인 불인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나오지 않는 다음 세대의 영적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는 영적인 불임 상태인 거죠. 그 땅이, 그 백성이, 그 제사장 가문이 영적 불임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불임 상태인 한나를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고난은 그냥 개인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자녀와 내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나가 서원하는 그 내용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거기 담겨져 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드렸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한날에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사장직이 대대로 계승돼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자리인데 그걸 다 하나님 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신 은사를 다 묻어놓을 뿐만 아니라 은사를 다 어디다 바해치고 그 다음에 이 염소처럼 살고, 꼭 홈리와 비느하스가 염소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염소처럼 막 쇠꼬챙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막 그냥 다 쑤셔가지고 좋은 거 자양하자 막 완전히 예배를 그냥 완전히 예배를 대적하는 그런 마귀 같은 염소로 살았단 말이에요. 염소로. 그러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족은 다 망하게 되고 이제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서 자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4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이 영적인 불임 상태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 이름이 높아지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아픔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한 가정의 기도 제목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배를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한나에게 태문을 열지 않으셨었다.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아무리 섬겨도 남편과 아내와 혈육이 가족이 변화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장벽을 넘어서 주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나아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 제사장이 아닌데도 나 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성경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나시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원래 우리 큰형님이 주일날 태어나서 이름이 성일인데, 성일에 태어났다고, 성일인데, 근데 목사님 안 한다고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남매 막내인 저를 엄마가 자꾸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나시린 뭐 거기 주입시키다 제 귀에 자꾸 들리도록 나시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많이 간증했지만 우리 집은 초상이 나도 술을 안 썼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장례식장에 술 안 쓴 집 우리 집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다 술 쓰잖아요. 술 먹는 사람도 오니까. 우리는 술도 안 썼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믿음이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뭐 행사에서도 그 집안 다른 사촌, 육촌, 팔촌 있잖아요. 술 사오라고 막 애들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은 술 심부름 시키면 안 된다고 못 시키. 술 심부름. 할렐루야. 아주 제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술 심부름도 안 시켰어요. 그 심부름도 가면 안 된다고. 그런 거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엄마의 기도가 조금 저한테 응답된 거잖아요.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막내라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맨날 울면서, 오늘도 제가 새벽에 2시간 동안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엄마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둘째 형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제 거기 갔다 와가지고 또 막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기도, 우리 할머니 기도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엄마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한나와 같은 엄마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서원 기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묵상할 게 너무나 많은 말씀이에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서원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서원 기도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항복이 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셨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의 눈물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사거리에 큰 길에 가봐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하나님 말을 예비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걸 좀 찾아봐라. 그 한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동원 목사님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에서 통찰의 기도로 변화됐습니다. 통곡의 기도는 자기 삶에 대한 아픔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통찰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는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과 연결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문장이에요. 이분 참 수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과 연결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아픔이 내 아픔으로 끝나지 하나님의 아픔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아도 그냥 내 자식 잘 됐어 하고 끝나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수많은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기를.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기를. 할렐루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어전대 차량봉사 이렇게 갔는데, 제가 차량봉사 가서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제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식당 주변을 돌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계세요. 아저씨 인사드렸더니 그 식당 주인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면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쭉 복음을 전했더니 충청도 부여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안 믿대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부여 성결교회도 알고 뭐 이성목 목사님도 알고 아주 뭐 다 들은 거는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 복음 전하고, 광성보라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광성보. 네, 넓을 광자에 성할 때 성자에 보는, 이제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방어 진지 같은 거를 불렀은 진, 보, 뭐 그다음에 돈대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광성보에는 1871년 신비양요 때 미국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조선 군대가 싸우다가 장수들이 죽고 군인들이 죽었던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제 쭉 보이면 역사 공부도 되고 산책도 되고. 그런데 거기 사진 찍는데 어떤 이제 3명의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제가 이제 찍고 있는데 저도 들어가 찍으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최고의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분이 저쪽에 있는데 갔어요. 아, 우리 선생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런데 난 대전에서 왔고요. 그날 또 충청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또 어떻게 오셨어요? 군대 친구들인데 40년 만에 만났대요. 그렇게 오셨대. 아, 그러세요? 제가 딱 눈으로 보니까 저보다 한 3살은 많을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 한데 했더니 딱 3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즉시 호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님.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무조건 통하고, 그 나이 많으면 무조건 형님을 하면 되고. 제가 여기 일산에 있는 세비교에서 온 목사인데요. 처음에 소개하고 이제 나이 이렇게 몰아서 62년생을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싹 열려요. 할렐루야. 그분들도 복음 들으면서 막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에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면서 꼭 형님들 꼭 예수 믿으세요. 한 분씩 안아줬어요, 이렇게. 거기서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전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같이 미남이 안아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형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내가 고통과 아픔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로 차원이 올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을 어디를 가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축복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통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희락과
서원이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100배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평안한 사람들은 평안할 때 더 감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남은 때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될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큰 소리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